현대인의 성경에서 33절, 3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으나 그들이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대답도 못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답도 못했겠죠. 이 사건 전에 소개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지요. 그럴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곁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들이 그랬을까? 어떤 가정에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 아마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런가 모릅니다. 기회가 왔다. 우리도 뭔가 해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동안 이들이 느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발강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여줬으면은 그래도 기가 꺾이지 않았을 건데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밖에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 말은 나를 믿는 자에게,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기가 꺾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너희가 날 믿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이의 집처럼 어떤 일로 인해서 꼭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너도 믿으면 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아마 인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잘 데리고 왔다. 나만 할 수 있는데 잘 데리고 왔어. 아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걸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꼭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나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이 그럽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해도 될 것 같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도만 있어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일한 거예요. 따로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같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못했냐? 부르짖고 기도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요. 응답했다고 하는 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들은 이제 서로 변론했다 그랬는데 변론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투었어요. 예수님의 저 능력 행하는 능력을 누가 전수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데 저 능력을 예수님은 누구에겐가 전수해 주기를 원할 건데 그것을 누가 전수받을 것인가?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전수받을 적임자는 누구다? 누구다? 나다. 아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상황이 되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겐가 이것을 전해줄 건데 그러면 이 전해준 걸 누가 받을 것인가? 아, 나는 알았다. 내가 받을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죠. 여러분 좋은 것 갖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욕심 있지요?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투는 거야. 아니야, 그 적임자는 나야.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내가 기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변론했다 그런데 예수님 눈치 보면서 이들은 막 혈기도 부르고 성질도 내고 인상도 쓰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개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개가 먹을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그것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달라든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얌전히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금덩어리를 하나 가운데 탁 던져줬어.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얌전히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주셨으면 이제 그래 됐어, 네가 줘, 네가 해, 그럴까요? 아니면 힘이 세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거 주워갖고 손에 들고 있는데 그걸 빼앗드리려고 덤벼들까요? 안 덤벼들까요? 말도 아닐까요? 지금은 믿음의 형제 자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일 하나 일어나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넘어지고 밟혀서 죽는 사람도 생길란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이들이 막 다툰 거예요. 네가 적임자다, 내가 적임자다 하면서 막 다퉈요. 이건 내가 전수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큰 자가 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전수받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자, 누가 크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수해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가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려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자가 되고 큰 자라고 해서 주고 적은 자라고 해서 안 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고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젊었으니까 내가 준다. 너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준다. 너는 남자답게 생겼으니까 준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전수해 주는데 이걸 전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능히 이루고 남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우리에게도 열렸단 말이에요. 유태인이라고 주고 이방인이라고 안 주고, 뭐 젊었다고 주고 나이 먹었다고 안 주고 어린아이라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전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해요.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받을 확률이 더 많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님이 받을 확률이 더 많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받을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크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진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야야야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누가? 예수님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길가에서 왜 너희들 변론했어? 왜 다퉜어?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로 다퉜으면은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자기가 전수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싸워 놓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는 말해, 너희는 큰 자가 되면 내가 가진 능력 전수받을 줄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큰 자가 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너희는 지금 첫째가 돼야, 1등을 해야 전수받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낮춰서 끝이 되는 사람, 제일 밑에 사람처럼, 낮은 사람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전수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전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자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해야 돼요? 아니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인의 괴수, 영원히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 끝이 되어서. 끝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끝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간혹 동갑내기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갑내기들도 뭐냐, 1월생이 있고 12월생이 있어요. 1월생은 뭐야, 야씨 내가 형이야 씨,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12월생 내가 끝 아니야, 내가 동생 아니야, 내가 막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버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끝이니까 내가 해야 돼, 그렇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뭐 끝이 돼봤자 뭐 지가 나보다 뭐 몇 달 빨리 났다고 해서, 몇 달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뭐 며칠 빨리 났다고 해서 그런다고 코를 씩씩 부른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이 일 보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의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영광이 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그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도 그렇게 살라 그래요. 없어도. 아니, 나 주님으로부터 받기 싫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나는 으뜸이 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으뜸이 되면 예수님이 그건 나에게 줄 거야. 나에게 전수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끝이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된 사람은요, 1등 으뜸이 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랫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끝이 되라고 하는 사람, 끝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를 영접한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으뜸이 된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으뜸이니까, 내가 최고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큰 자이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삶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것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들은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요. 겉은 순간 바뀌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면 또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으뜸이 될까? 누가 최고가 될까?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66권 다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겉은 달라진 것 같은데 속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뭐냐? 속까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있은 때부터 이들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들은 으뜸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끝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달라진가?
오래 예수 믿으면 달라진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달라진가? 달라집니까? 어쩝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자지 않아요? 겉은 더 거룩해진 건 맹게, 겉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속은 그대로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겉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고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표출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달라진 줄 알았는데 똑같네? 하나도 안 달라졌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근데 무엇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달라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래 안 달라졌어. 겉은 달라진 것 같은데 속이 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 겉과 속이 완전히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했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명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드리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뭐니 해도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전수해 주고자 하는 거 다 전수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전수해 주고자 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받아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거 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전수받는다? 첫째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 둘째는 뭐냐?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면서 이 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